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청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벌써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풍성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중요한 간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3가지는 우리 주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면 나머지 또 3가지 기도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매일의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헬라 원문을 찾아보시면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에피오시우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피오시우스란 말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내가 구한 지금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만 하루 동안 나에게 필요한 이란 뜻이 있고, 또 2번째는 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양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요. 아르토스는 문자적으로는 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빵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빵은 그들이 늘 먹고 살아가는 주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밥 혹은 주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끼니,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을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매일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적인 배경과 오늘날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온도 차이가 좀 큰 말씀이죠. 실제로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내가 먹을 것을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느껴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즘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보다 무엇을 덜 먹을까, 다이어트를 놓고 오히려 더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집에 냉장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까?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소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한국에 사재기가 없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 창고, 냉장고가 가득가득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받았던 떡도 저 냉동고 깊숙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먹어야 할 음식,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집집마다 밥솥에는 밥들이 가득하고 냉장고는 항상 차여 있고 우리는 또 당장 먹을 양식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돈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축을 하고 살고 재테크를 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의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소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기도의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다가 갑자기 땅에 처박혀 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의 끼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왠지 참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죠. 광야에서 이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인생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생존이 절박하고 절실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음식들이 풍성하고 우리의 지갑 속에
우리의 창고에 먹을 것과 음식들이 가득가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날의 영적인 만나들을 내려주시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한 일주일치, 한 달치 또는 1년치, 10년치 넉넉하게 미리 우리가 먹고 쓸 것을 주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만나가 만약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 만나라고, 눈에 보이는 양식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구하는 자세,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양식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기도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저축하는 것, 이 땅에 내가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먹고 누릴 이것들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재물 그 자체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날마다 구하며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소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소명과 사명에 대해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소출을 마음껏 쌓아놓고 내가 즐기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이라도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재물들은 다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죠. 노후를 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노후 대비에 몰두하다 보면 사후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사후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에 몰두하고 그것에 온통 내 마음과 관심을 쏟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으며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시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이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충분한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음에도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양식이, 재물이 아무리 우리가 먹고 소유하고 취한다고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비유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르토스, 주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그 빵,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빵은 항상 우리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빵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진정한 생명의 빵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것을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걸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라 함은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제는요, 서로의 필요를 관심 가지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정확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를 보았을 때 하나님, 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감사는 만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을까까지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기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쌓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장 나눔 질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1번,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나요?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마치 광야에 있는 것과 같다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들을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시고요. 우리 2번,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더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또 나누어 보시고요. 마지막 3번,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한에서 꼭 도와줘야 될 사람, 나의 가족, 나의 동료들,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아름답고 선한 결단들이 우리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재물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줄이고 목마른 부족한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의 필요, 나만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오늘 필요한 양식이 충분함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양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풍조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 구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